주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불이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오늘은 어머님이 기도문을 쓰시는 동안에 복음의 구원의 길을 제가 할까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만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0절에 용을 잡으니 에뱀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을 불순종하게 믿지 않게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셨죠.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결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의심의 찬 말로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결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의심의 말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죄 속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저주가 따르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사단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 영이 죽음으로 육만 살아 삶의 주인이 없이 길을 몰라 방황 속에 문제가 있으나 답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문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신분이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단의 영, 마귀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사단 마귀의 공중거센 자원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종노릇을 하면서 운명 사주팔자이며 괴롭게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세상 풍속과 운명이며 나중심, 내생각, 세상 열심, 내피림, 접신, 공중 성공중심, 바벨탑 사건, 나 개인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사주팔자, 제사, 미신, 굿, 점술 등 귀신을 섬기며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의식주가 우선되며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속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성공,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 삶 속에서 참 평안, 참 행복이 없이 불안, 염려, 진한 상처, 스트레스, 공포, 허무감과 노인호재, 우울증 등 심하게는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살아가는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술, 먹고, 게임, 방종, 도박, 마약, 쾌락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심해져서 각종 질병 또는 원인 모를 병이나 불치병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되며 육신 문제를 재앙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도 부인하고 참 안식과 참 평안, 참 행복이 없이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다가 죽어서 그 뒤에는 어느 날 저주에 임하고 결국 죽어 마귀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흑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고 갈보리산에서 다효히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인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30절에 말씀해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부자는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참 평안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항상 없으니까 잔치를 하고 매일 그래 하지만 거지는 내세와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이후에 영과 혼이 분리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에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바늘 구멍으로도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만큼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것이 성화되어 질그릇같이 우리가 토기를 만들 때 아무리 단단하고 어떤 그런 재료가 곱게 갈린 질그릇을 만들 때 곱게 다듬어지고 성화되지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통과하는 그게 참다운 인간애로 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조상적에서 내려왔던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 그리고 이 현실이 그대로 나의 자녀, 후대에게 전달되어 자녀도 그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들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착한 일도 해보고 철학, 신념으로 잘하고 신념으로 성공을 해보고 종교를 가진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철학은 초등 학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는 잠시뿐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불신자 상태 6가지와 창세기 3장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2가지 얼물 속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 선행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결책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학, 종교, 선행으로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의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하였습니다. 성취를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들을 받으시고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신 그런 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축복을 모든 것을 기도로 소통하며 천국이 배경되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으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성령 인도를 받아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영적 기도를 하시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나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지금 주의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옵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한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이 자녀로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여기서 보혜사라 말씀은 모든 다른 이단들은 다른 사람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산으로 성취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보혜사 성령 그분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로 응답을 하십니다. 항상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려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귀 근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근세를 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저희들을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항상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이 배경이 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정인으로서 세계 구원받은 정인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축복을 받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9가지 흐름 속에 높이, 깊이, 넓이, 위아래 옆,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가져야 할 것은 이제 이 복음을 만인에게 만민에게 전하는 그런 확신과 777 기도로 우리들은 5가지 확신, 구원, 응답, 인도, 사죄, 승리를 가지고 임마누엘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의식주가 우선이 아닌 예배가 1순위가 되어 정인으로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남는 자 순례자
정복자인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생명을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감사를 누리며 말씀으로 답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망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과거 현재 미래 오력 공중것의 자원자 이기는 CVDIP 3떨인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요정 성삼위 하나님의 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혁신 9가지의 흐름 62가지의 삶 속에서 이정표를 가지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의 성교의 비밀을 가지고 아시아 성교의 역사 마게도의 전환점 로마 복음화 속에 복음화를 이루었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 속에 항상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행복을 전하는 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모든 것을 소통하며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를 하고 또 깊은 호흡으로 들숨 4-5초 동안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내쉴 때 6-7초 길게 입으로 내쉬면서는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 들이쉴 때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호흡을 한다면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어 정인으로서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